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우리 학생 여러분. 조직신학 입문이죠. 조직신학 개론이라고 할까요? 책 구입에 대한 문의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라버스에 다 나와 있는데 그 교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또 문의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실라버스 이메일로 보내드린 거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니엘 밀리오리의 책이죠. 다니엘 밀리오리의 책.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정배 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번역한 또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느 책을 사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 따라서 조금 좀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얼른 가지고 있는 실라버스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없네요. 오케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ase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An Introduction to Theology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장경철 역으로 이렇게 번역된 게 있어요. 조직신학 입문이라고 해서 이정배 역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아예 해놨죠. 도서출판 나단에서 역시 1994년에 나왔습니다. 이 실라버스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명 때문에 굉장히 예를 먹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가까이 해봐도 그렇고 이렇게 뒤로 해봐도 그렇고 또 다른 조명을 켜봐도 그렇고 지금 해결을 못하네. 아마 카메라에서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 전체적으로 할 때는요 많이 좀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주 지나고 이제 5주째 들어갑니다. 5주째.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리니티 갓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음 강의에 이제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또 통치에 대한 그리고 또 죄악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따로 다룰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런가? 이런 얘기들 다음 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오늘 주제는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두는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오늘 창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의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이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 저자의 다니엘 밀리오리의 얘기를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른 분들 강의 들으신 분들이 피드백이 좀 어렵다 그러네요. 그래서 먼저 이제 초등학교 기초 이 수준의 일반적인 그런 조직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물론 이제 부교재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제가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걸 먼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밀리오리의 주장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장이라고 얘기한 거 용서하시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어떻게 삼위일체냐? 성부 하나님,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시킨 이스라엘 나라와 약속을 하신 계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자 하나님, 신약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주제를 구약으로 가져가는 분도 계시죠.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 신약 이렇게 가진 분도 계시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이제 보혜사로 일컬어지는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분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위격을 가지시고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런 그 논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인데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게 정착되기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약 800년가량 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1200여 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최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지금 교회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소통하시는 또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 그러한 생각, 사고,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사실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우선은 제가 얘기한 대로요, 이렇게 신론 이래가지고, 사실 신론이죠. 신론인데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 좀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의.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자유하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까지 나왔군요. 하나님은 자기 외의 모든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이거 이제 나와요. 절대 타자시다.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성을 가진 그 타자로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유의 선하신 창조자이시다. 만유의 선하신 창조자.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고 이럴 때는 또 깜짝 놀라죠. 그리고 또 질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이렇게 멀쩡한데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다든지 병마로 고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다음 강의 주제니까요. 아무튼 어찌됐든 만유의 선하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그런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지혜로우신 능력자이시다. 9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구속사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함과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심판주이시다. 심판주 하나님. 이제 요즘 기독교에서 이렇게 보면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면은 저주를 퍼붓는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하나님은 만유의 심판주 했고요. 12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인격적인 분으로 그나마 이렇게 마지막에 또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땡큐 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이렇게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니엘 밀리오리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교재를 선택한 것은요, 오늘날 지금 보수 교단에서도 진보 교단에서도 뭐 할 것 없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 교단에서 지금 처음으로 신학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분의 저서를 다 지금 현재 거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은 내용들이 많고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뭐 해방신학도 얘기하고 민중신학도 얘기하고 여성신학 뭐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남미 할 것 없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3세계에 억압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그런 그 신앙과 신학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기술을 하고 포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수주의 교단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역작이죠. 역작.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정말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서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의 저서를 꼭 참고를 해야 되죠. 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첫 번째 은혜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 설명하는데 이렇게 은혜의 주님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말 그 앞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창조하신다 이게 교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 은혜의 주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누어 주며 타자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요. 심판도 없다고 하고요. 뭐 용서만을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겠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누어 주며 타자를 돌보고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사랑이시다.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몰두만 얘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컵에서 물이 가득 차서 넘쳐나는 거. 컵에서 물이 가득 차서 넘쳐나는 거. 그런데 그게 이제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정의, 공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만 사랑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 기독교 사랑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궁금하시죠? 네, 유자차입니다. 유자차. 지금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자, 삼일체론의 의미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거 잊어버려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순서가 조금 이렇게 제가 바뀌어서 얘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영원 전부터 관계 가운데 있는 인격적인 삶임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신 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의 제의식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시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삶의 본질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임을 말하는 것이다. 정말 이런 본질상으로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여기서 사실은 이제 해석된 대로 제가 표현을 조금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세요.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첫 번째,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다. 두 번째,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 조금 좀 하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칠게요. 우선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다라고 하는 정의, 이게 이제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생태학적 위기가 많이 왔죠. 이번에도 뭐 텍사스의 한파, 또 그리고 이쪽 지금 제가 있는 기도원 라이트우드 쪽에도요, 최근에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거스트 윈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 많이 먹었는데, 이제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은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자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지금 핵심이.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 앞에서 교회가 응답해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동안 이제 기독교가 이제 주로 앞장서서 해온 게 이제 정복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인데, 사실은 정복을 이제 그 다스림을 그 경작으로 바꿔야 된다. 관리로, 청지기의 의무로, 내게 아니라는 거죠.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자연과의 관계를 좀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 생태학적 위기 앞에서 교회가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론의 그 주제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타자성, 이게 이제 주권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는 거고요. 또 초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철저한 타자성, 초월성, 주권성을 긍정하는 쪽에서 우리가 창조론을 이해해야 되고요. 세계 전체와 그 안에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창조론이. 세 번째 주제는 우연성, 존재하고요, 유한성도 존재하고 한계성도 존재하는 창조론임에도 불구하고 창조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창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모형들이 있는데, 그 출산이라든지 건축, 그 다음에 조성, 그 다음에 유출, 정신과 몸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예술적인 표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를 좀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지금 그 집을 리모델링, 수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닭집도 짓고 있고요. 또 무화과 농사를 위해서 그린하우스도 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건축과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갑니다, 창조. 자, 창조론과 현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두 개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 두 언어가 전적으로 다르거나 배타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회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도 좋은 시도긴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창조는 신앙의 영역인데, 이제 과학으로 접근해서 그걸 다 풀려고 이제 하는 것은 또 어렵죠. 그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풍성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조금 전에 이제 창조론에서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이제 그 창조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라는 건데 이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론적, 종속론적, 성경, 예수, 성령, 선진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앞에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다 이해할 수 있죠. 존재 자체다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 우주론적으로 우주를 봐라. 목적론적 목적을 인생의 목적들 선한 목적을 봐라. 도덕. 그다음에 이제 종속론적 그 부분도 있고요. 성경, 예수, 성령, 선진들이 다 증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 비공유적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독립성과 자존성이 절적인 타자 스스로 존재하신 분,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아니 것인 것이 없고요. 통일성까지 다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즉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만의 속성이면서 인격적 속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공유적 속성으로는 이제 이게 인격적 속성인데 영성, 지성, 지혜, 진실하심, 선, 사랑, 거룩하심, 의 이렇게 많이 좋은 내용들로 해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정도.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5가지 정도. 하나, 둘,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4가지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정말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 한번 보면 영성, 지성, 지혜, 진실함, 선, 사랑, 거룩하심, 의 이런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름다운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통일성에 대해서 또 그 불변성에 대해서 주권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군요. 다양성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통일성이다. 어메이징한 표현입니다. 운동과 변화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성격과 목적의 역동적인 항상성이다.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동과 변화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성격과 목적의 역동적인 항상성, 불변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힘의 무조건적인 전능성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지극히 강한 사랑의 주권성이다. 어메이징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도 4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제목만 소개를 할게요. 먼저 작정하심,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목적, 계획, 이것을 이제 기도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예정, 미리 정하신데 이제 우리가 계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예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섭리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지 4가지 것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근접할 수가 없죠. 네. 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 주제로 4가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택 문제에 있어도 선택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우리 칼빈은 이중 예정을 했죠. 유기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선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구원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택의 목표는 1차적으로 고립된 개인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에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심성이 인간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함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향하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 되기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선택의 문제. 이것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예정론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그 개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것들을 좀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어떤 분이 참 질문하셨는데, 그 뭘 질문하셨냐면은 그 과제물, 우리가 신학적 신앙 고백문 하나 쓰는 거하고요, 또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것들의 개념을 찾아서 보거나 또 보고문을 작성해 볼 거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남편과 아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어야지만 좋다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학생과 교사 간에도, 또 학교와 학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 간에도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고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며 본질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는 뭐 한다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신정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죄악에 대한 죄론이죠, 죄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신학에서는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봬요.